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일어서서 찬송가 3장으로 찬양드리면서 10월 2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 세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이다. 아멘. 언제나 저희들에게 귀를 기울이사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 기울여 들으심이 저희에게 참 소망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들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인자하심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때에 주님 저희들에게 임하셔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들 새로운 이 한 주간에도 아무 것에도 부족함 없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7장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7장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전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짐은 궁창 그 누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듯이 마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교독문 5번 시편 8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5번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입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0장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헌금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 시간은 김정현 목사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것들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들을 정말 놀라운 그런 감동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가
어떤 때에는 굉장히 매너리즘에 빠져서 특별한 어떤 그런 그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숙제를 하는 것처럼 지나버릴 때가 많은 것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는 그런 귀한 기회라는 것을 저희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을 초청하게 하시고, 그 열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하여 주셔서 정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치고 낙담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저것 많이 의지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음에도 우리는 그렇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의 도움을 통해서 얻지 못하는 그런 도움을 하나님께 받게 하시고, 그래서 끝내는 일어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나아갈 바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자녀들과 저희 지인들에게도 그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정말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돌보심이 많은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으로서 알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말로 전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저희가 더 많이 해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런 삶이 계속되게 하여 주시고, 게을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이 더욱더 깊이 있는 그런 시간으로 하나님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의 삶에 더 힘있게 개입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 그들의 사업을 돌봐주시고 그들의 필요한 재정을 채워주시고, 또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기 가운데 서로를 더욱더 의지하고 또 서로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서 먼저 시작되게 하시고 더욱더 깊어지는 가운데 하나님 정말 가족과 같이 함께 한 몸을 이룬 그런 공동체로서 서로를 돌보는 그 손길이 하나님 더욱더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럼으로써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배워나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노년의 건강 때문에 또 육체적인 노쇠함 때문에 힘들어하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어르신들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정말 아프지 않게 또 정신도 온전하게, 그래서 정말 똑똑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가운데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최서훈 권사님 사랑하는 부분을 하나님께서 품에 거두어 가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거두어 가신 우리 노석호 할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품어 주시고 또 하나님 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또 그리고 부활의 날까지 정말 안식하며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그리고 최서훈 권사님과 그 자녀분들 하나님 그 허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만나게 될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나 떨어져 있어야 하는 그런 시간이 꽤 오래 남아있기 때문에 마음에 허전함이 있고 아쉬움이 있고 섭섭함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또 담대함 주시길 원합니다. 다시 만날 것이라는 확실한 그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서운한 마음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래서 남은 인생을 하나님과 더 깊이 동행하면서 그 부활의 소망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가운데 준비해 나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무릎 수술을 받고 지금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모상호 권사님 그리고 최문봉 권사님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여기저기 아프고 또 쑤시고 또 문제가 생긴 곳이 많이 있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찾아가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는 가운데 예배하는데 또 일상생활하는데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코로나로 굉장히 힘든 그런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일거리를 주시고 또 재정적인 필요들을 채워주시어서 하나님 그들의 삶이 더 이상 고되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교회로 모였는데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으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도 가족 같은 그런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이 교회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쁘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것이 또한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 예배가 더욱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임재가 더욱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이현약 선교사님, 박일웅 선교사님 가정과 또 김재수 선교사님 그리고 전내 선교사님 가정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그분들의 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사역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들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그들의 사역이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모든 장애물들이 치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이 예배 가운데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또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별다른 교회 소식은 없습니다. 그냥 다만 코로나 환경 가운데에서 느슨해진 마음을 다 잡아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시고요. 기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앞뒤를 둘러보면서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여러분과 제가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 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당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 이후로부터는 제자 훈련에 집중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장차 십자가를 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문 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까지 오게 되셨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영접하시고 이전과 같이 그들을 가르치고 계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우리는 이 질문이 매우 생뚱맞게 생각됩니다만 바리새인들은 그들 나름대로 다 생각이 있어서 한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질문을 한 목적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2절에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질문이 왜 이때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 될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이 와 계신 장소와 무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계신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은 바로 세례 요한이 사역하던 곳인데 그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한 것을 비판하다가 잡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이혼의 문제를 예수님을 잡기 위한 올무로 삼았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이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혼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벌써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를 확정하신 후에 베푸신 산상수훈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5장 31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써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기들과는 다르게 이혼에 대하여 율법을 해석하시는 것을 보고는 이전에 있었던 안식일 문제와 정결례에 대해서와 같이 이번에도 예수님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기회에 예수님께서 모세의 율법을 무시한다는 것을 대중들에게 고발하고 예수님께서 당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이혼관을 정죄하신다라는 점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때는 헤롯 안티파스의 이혼과 관련하여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지 오래되지 않은 때라서 이 문제는 많은 대중들의 관심을 끌기에 아주 적합했고 그것은 헤롯에게도 마찬가지였겠죠. 여차하면 헤롯이 세례 요한에게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잡아 죽여줄 수도 있겠다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세례 요한의 집회 장소가 있던 이곳에서 세례 요한의 목숨을 앗아간 이혼이라는 문제로 예수님께 올무를 놓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해 무엇이라고 답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직접적으로 대답하시기에 앞서서 질문을 던진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십니다. 3절입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면 모세의 율법 어디에 이 말씀이 있을까요? 신명기 24장 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것은 사람이 아내를 취하여 데려온 후에 수치되는 일이 그에게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어보낼 것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후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해도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혼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 수치되는 일이란 무엇일까요? 예로부터 여기에 대하여는 많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아내의 성적인 문란함이라는 보수적인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부끄럽게 여겨지는 모든 일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견해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도 이와 똑같은 주장을 하는 학파들이 있었는데 보수적인 측이 산마이였고 남편의 입장에서 유리한 해석을 취하는 편이 힐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이 둘 중에서 어떤 견해를 더 많이 받아들이고 있었을까요? 바리새인이건 사두개인이건 예수님의 제자들이건 간에 압도적으로 두 번째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남편들이 아내를 자기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고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율법을 들어 정당하게 이혼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자리에서 그런 이혼에 대한 보편적인 생각에 대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교만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런 올무를 놓게 된 거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바리새인들에게 다시 되물으신 것은 그 율법 조항 자체의 해석을 해 주시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을 되물으신 것은 그러한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도 나와 있지 않은 이혼 규정의 배경과 의도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요. 그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혼 규정에 대한 배경과 의도를 말씀하심으로써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어 아내를 내보낼 수 있게 한 것은 너희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완악함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태도와 연관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혼을 허락하게 된 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는 것이라면 이혼은 본래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본문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결혼이 단순히 인간의 생물학적인 요구나 사회적인 풍습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 질서의 본질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 사역 가운데에 제정하신 원리이기 때문에 사람이 임의로 이혼하는 것은 옳지 않다. 기본적으로 이혼은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혼이 왜 창조 질서의 본질적인 요소가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그 나라를 이루는 출발점과 모형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가지신 선하고 아름다운 풍성, 곧 사랑, 정의, 자유, 긍휼 같은 것들을 넣어서 만드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당신과 똑같이 사람도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살아가도록 만드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둘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형상을 더 잘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서로에 대해서 가지신 사랑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제대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려고 계획하실 때부터 단독아로서의 사람이 아닌 사회적인 존재, 공동체로서의 사람을 구성하고 계셨다는 것이고, 그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가 바로 남녀의 결혼에서 비롯되는 가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한 몸 된 부부를 하나님의 나라, 다른 말로 교회를 나타내는 모형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 관계를 장차 당신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완성하실 우주적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모형으로 삼아 그날이 오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함을 부부관계 안에서 미리 맛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과 가정은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으로 하여금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제정하신 창조 질서의 원리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 보여주는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혼은 확실히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셨거나 허락하신 것이 아닌 거죠. 그런데 선악과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점점 더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완악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이혼을 해야만 하겠다고 고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도 똑같이 벌어지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내의 수치되는 일을 발견하면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주고 이혼할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양보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24장 1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인간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긍휼하게 여기신 까닭에 생겨난 최소한의 법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완악한 사람들에게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혼을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도 함부로 아내를 내쫓는 일보다 더 끔찍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까요? 본처를 미워하거나 아니면 본처가 아닌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어서 아내를 어떤 식으로든 학대하고 속이고 죽이는 일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혼을 할 수 있게 한 상황에서도 종종 일어났던 일인데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없게 했다면 얼마나 더 빈번하게 일어났겠습니까? 그러므로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게 하는 이 신명기의 법은 사회적으로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당하는 폭력은 물론이거니와 여자는 아버지로부터 어떤 유산도 받지 못하고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불평등한 사회 안에서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서 최소한의 삶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였다는 것입니다. 이혼 증서라도 있어야 내가 유부녀가 아니라는 것이 증명되어 다른 남자와 결혼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러니 신명기 24장의 규정은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악한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긍휼을 자기들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려는 수단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의 말씀을 제멋대로 해석하여 아내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사용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넘어뜨릴 올무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신명기의 이혼 규정을 만드신 의도와 결혼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속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런 터무니없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기심을 바로 잡아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그대로 행할 수 없는 연약함에 쌓여있는 옛 언약에 속한 자들이었기에 신명기의 이혼 규정이 적용되었지만 이제부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당신을 따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여 행할 수 있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처음의 원리로 돌아갈 것을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옛 시대를 위한 조치가 그들에게 더 이상 적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런 완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0절에 보니 제자들이 나중에 집에서 예수님과만 있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이혼에 대하여 다시 여쭤보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온 것이어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갔던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이혼을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9장 9절에서는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을 베푸신 자리에서 하신 말씀과 일치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유일하게 이혼 사유로 인정하신 것은 배우자의 음행인데 이것은 그 자체로서 이미 사랑으로 하나 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없이 깨어져 버린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라도 배우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랑으로 용서하고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더 바라고 계시겠죠. 마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당신의 신부로 받아들이신 것 같지요. 어려운 일이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이혼율이 50%에 달하는 현대 한국 사회에 사는 우리들에게 아주 민감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이혼율이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더 줄어들지 않는다고 하니 성도인 우리들에게 이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혼을 생각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에 비추어 부부가 함께 순종하기를 힘써야겠죠.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이미 이혼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이혼과 관련하여 간음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 살든지 아니면 본래의 배우자와 다시 합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할 경우 정욕을 참지 못한다면 이 사람 저 사람과 문란히 행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다른 사람과 재혼하는 것이 낫습니다. 어쨌거나 최악은 피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우리가 명심해야만 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며 더욱 바람직한 자리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은 주님께서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하나님의 창조 원리에 부합하는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은 하나님께서 남녀의 결혼을 하나님의 나라, 즉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교회를 나타내는 모형으로 삼으신 것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원형인 것이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기 전까지 그것을 미리 나타내 보여준 모형이 결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를 보고 따라하면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집중적으로 나온 곳이 있는데 그것이 에베소서 5장입니다. 거기에 보면 22절부터 33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빗대어 아내들과 남편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는 것은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남편을 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용된 복종하다라는 동사는 순복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해야 더 본뜻에 부합합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어 동사의 의미는 협박이나 강요에 의해서 억지로 함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겸손히 인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왜 아내는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교회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먼저 태어난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가 주어진 것처럼 먼저 지음받은 남자에게 머리의 권한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여자가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라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새 창조의 질서에는 차별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 돕는 자로 지어졌다는 말씀도 여자가 남자를 섬기는 낮은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돕는 자, 그 단어는 시편에서 종종 하나님께 대하여 사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돕는 자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므로 남자나 여자나 다 동등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만 한 몸에 머리가 둘일 수 없듯이 한 가정에도 머리가 둘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정의 질서와 안녕을 위해서 남편을 머리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머리로 세우셨다는 것은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권위와 책임을 남자에게 부여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에서 보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이 가지신 권위로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신 것처럼 남편에게 주어진 권위는 아내를 지배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온유로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내가 모든 것에 대하여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이 만일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요구한다면 아내는 마땅히 복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서로의 생각이 다른 경우에 누구의 생각이 그리스도의 뜻에 더 부합되는지 살펴보지도 않은 채 아내가 무조건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남편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부여하신 머리의 역할을 인정하고 남편의 의사가 그리스도의 뜻과 부합되는 것이라면 자발적으로 복종할 것을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의 복종은 일방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22절부터 아내들에게 권면하기 전에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상호 복종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상호 복종은 성도라면 누구나 다 지켜야 하는 기독교 윤리의 기본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남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혼 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은 아무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목숨까지도 다 내어주는 사랑, 희생, 헌신을 아내를 위하여 하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 말씀이 너무 커서 여러분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같은 에베소서 5장의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몸을 먹이고 보호하는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아내 사랑은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아내가 자기에게 순종적이지 않더라도 남편들은 아내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 대하여, 주님이 교회에 대하여 그렇게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아내에 대한 의무이기 전에 주님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라고 가정의 머리로서의 권위를 주신 분이 주님이시니까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시려고 그것을 창조 질서이자 원리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따라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과 그 나라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혼이 성행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결혼의 원형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따라하면 된다는 겁니다.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머리에 권한 주신 것을 인정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의 지위가 향상되고 양성이 평등하다는 생각이 보편화된 현대 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에 거부 반응이 먼저 일어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동안 하도 여자들이 남자들의 비뚤어진 권위와 힘에 눌려서 억압과 학대를 받고 살아왔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자세는 시대의 정신이나 자기의 생각에 비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자기의 생각을 고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새생명교회 성도들은 모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을 생각하고 본받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결혼이 주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임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고 완악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할 때에도 늘 저희들을 참고 용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이제까지 부부간에 가족간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위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사 남편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여 자기를 내어주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여 주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가 바로선 아름다운 결혼 생활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모두 일어나서 찬송가 601장으로 찬양할 건데요. 601장은 저희 교회에서 처음 부르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반주에 맞춰서 함께 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에 증거되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서 목숨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을 생각하고 본받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복종하며 섬기는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과 그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 제자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나라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